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통해서 더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난을 더 큰 은혜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 다루십니다. 우리 군대에 가면 장교는 사병의 훈련을 다 마친 후에 풀러서 장교의 훈련을 더 받습니다. 그리고 진급하기 전에 또 훈련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부인들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의인으로서의 하나님이 하시는 고난의 훈련이 있습니다. 오늘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심으로 욥은 너무도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욥처럼 이런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에 인간으로서 최대의 고난을 욥으로 하여금 당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모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의 교육을 위하여 오고 가는 세대들의 모든 고난당하는 자들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욥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시고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10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이런 참사가 어디 있겠어요? 하루아침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그가 모든 재산이 불타버리고 도적맞고 가난하게 됐습니다. 건강마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의 몸까지 치도록 허용했어요.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집안에 있을 수도 없었어요. 저 흙간에 잿간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 거하면서 이 물집이 새기고 가려워서 성경에 보면 기왓장으로 그걸 끌고 있었어요. 너무도 처참해졌습니다. 보다 못한 아내마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낫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거두어 가지 않고 남겨두신 것이 중요한 거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이었습니다. 오늘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은 거두어 가지 못하도록 보존시켜 주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아무리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실패를 했을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것, 희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거두어 가지 않은 거 있어요. 믿음을 거두어 가지 않았어요.
욥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당해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믿음을 가진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 믿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빼앗아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만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고난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도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불같이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제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이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나의 구속주를 배우리라. 오늘 욥의 이 믿음이 마침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시험을 만나더라도 믿음을 가지세요. 더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 가운데도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게 해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주신 더 큰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영적인 수준을 높여주시는데 먼저는 믿음의 수준을 높여줘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자, 욥기 42장은 욥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욥이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욥이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는 실패했으나,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 다음엔 욥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있었어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그 욥기서를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얘기가 없어요. 근데 고난이 심하고 극심할 때에 욥도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욥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실 때 음성으로 대답하세요. 그 욥기 37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됐어요.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바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하나님의 실존을 뵙게 됐습니다.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실존을
눈으로 뵙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역사상에 하나님의 얼굴을 실제로 본 사람은 이사야 선지하고 아마 이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욥밖에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내 얼굴을 본 자는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욥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에 욥의 인생에 고난이 없고 평탄했다면, 형통했다면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영적인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믿음의 수준이 점점 더하여진 겁니다. 더 높아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그가 받은 더 큰 은혜입니다. 식물은 온실에서 키운 거하고 바깥에 심은 거하고 좀 다르지요. 온실에서 키운 것보다 바깥에서 키운 게 더 강해요. 비바람을 맞고 자란 것은 더 강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과 시련을 거치면서 우리 인생은 점점 더 강하여지고 그리고 점점 더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런 사건,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감사해야 돼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더 의로워졌습니다. 자, 주의 실존을 뵙기 전까지 욥은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건 인간의 의였습니다. 그는 세 친구가 여러 가지 비판을 합니다. 네가 의로웠으면, 네가 진실했으면, 네가 바르게 살았으면 이럴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욥이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는 네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느냐, 네가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여기느냐, 네가 매를 맞고도 너 자신의 순전을 네가 말하니까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여기느냐. 자, 여러분 얼마나 욥이 답답했겠어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거 있습니다. 성경엔 너무 의인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 실수했을 때, 아파할 때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야 돼요. 그럴 때에 의인인 체하고 교훈이나 하고, 여러분 그런 지나친 의인이 되면 안 돼요.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넘어진 과거가 없는 사람처럼, 자기는 앞으로 넘어질 가능성도 없는 완전한 존재처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도 과거에 넘어진 적이 있었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줬어. 이렇게 줬어. 나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야. 연약한 인간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오늘 우리가 욥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런 욥이 자기 자신의 순전을 말하고 정직을 말하고 의로움을 말했던 욥이 하나님의 실존을 뵙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실존 앞에 선자는 다 자기 의가 깨어져요. 자기 의가 걸레쪽 같은 걸 알아요. 이사야 선지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실존을 배운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하면서 악을 범하였도다. 이게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로서도 가장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실존을 배웠고 고백한 고백이에요. 오늘 욥이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내가 스스로 화나며 회개하나이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더 의로워진 거예요. 다윗도 고난을 통해서 실수하고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더 의로워지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새로워지고 더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이전보다 더 높여주셨어요. 10절 후반절 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자, 오늘 욥의 세 친구를 욥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먼저 욥의 세 친구를 책망했습니다. 너희는 내 종 욥과 같이 정직하지 못했다. 이 말을 들을 때 욥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 나를 인정해 줍니다. 알아준다. 그게 얼마나 상한 마음의 치유가 됐겠어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울한 자리에 결단코 영원히 버려두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옳음을 드러내세요. 네, 드러내세요. 뿐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지만 너희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용서해 주리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죽을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욥을 제사장처럼 높여준 거예요. 욥을 얼마나 높여준 겁니까? 중보자로서 높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살려니까 별 수 있어요. 욥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받았어요. 근데 욥이 저들을 위하여 축복을 빌매 저들만 용서해 준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욥을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욥이 그들을 위하여 축복할 때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었어요. 우리가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내 인생에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 자, 여러분이 억울한 말을 듣고 또 손해를 누군가 여러분에게 끼쳤을 때 그 여러분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여러분 마음도 더 상해지고 몸도 더 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받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이처럼 욥을 높여주시는 거야. 조금 전까지 막 의로운 체하고 비판하고 막 정죄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욥 앞에 기도를 받기 위해서 와서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 욥은 그때에 의식적으로 그저 체면적으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너무 감격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들 위해서 욥이 중심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자녀들이 천하게 비굴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때때로 낮추시지만은 다시 높여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더 좋게, 더 존경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갑절이나 축복해 주셨어요. 10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런 때는 아멘 해야 되잖아요. 욥이 뭐 복 받은 거 배 아파요? 그 복이 다 내 복이 될 건데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정말 인생 끝난 것 같았지요. 뭐 끝장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새 인생이 너무도 복된 거예요. 과거보다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자, 보니까 재산을 소유를 갑절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보다가 갑절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 아무리 여러분이 쌓아둬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여러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어요. 누가 막아도 받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욥과 같이 갑절의 복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내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고 더 많이 주세요. 또 자녀도 갑절을 주셨어요. 아들 7, 딸 3을 줬어요. 그러면 본전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살고 있는 아들들도 카운트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부모나 자녀나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 하늘에서 살아있는 거 믿으세요. 죽은 부모, 죽은 형제, 자식이 아니고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카운터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건강도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시켜 줬어요. 네? 다 죽게 된 이 사람이 건강해졌어요. 네? 여러분, 우리 건강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네? 잠언서 3장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은 뼛속까지 건강하게 해주신다. 골수까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병도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는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수명도 그 후에 140년을 더 살게 해줬어요. 140년. 부럽죠? 140년을 더 살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누릴 거 다 누리고
누릴 거 다 누리되 오랫동안 누리게 해주시고, 그 다음 결론이 뭐예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명다대로 살고 죽었다는 말이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이렇게 장수하고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도 고난을 더 큰 은혜 받는 기회로 삼으세요. 고난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교육하시는 거고 훈련하시는 과정이고 방편이에요. 결코 저주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고난도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은 잃어버리세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거보다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것을 주실 걸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날 때는 더 영적인 사람으로 일어나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일어날 때는 더 온전한 사람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실 사람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썰물 때가 되면 거룻배가 그저 진을 모래 위에 얹어 있지만, 썰물 때가 되면, 밀물 때가 되면 그 거룻배는 다시 물에 떠올라서 자유를 얻게 되고 황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인생이 모래 위에 그냥 멈춰있는 거룻배와 같을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믿으세요. 성령의 충만한 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인생은 떠요. 우리 인생은 황해할 수 있어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는 파도를 헤치고 항해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예요. 우리 은혜 받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욥과 같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 주실 걸 믿고 부러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아픔을 통해, 내 이 문제를 통해, 내 약점을 통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